아버지이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들리고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음이 들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 감격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감격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절 먼저 보시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밤새 470명의 이제 로마군에 그는 호위라면 호위이고 아니면 이제 호송하는 거죠. 그래서 6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안디바드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병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만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러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34절에 보면 이제 천부장이 전달한 편지를 총독이 받아보죠. 읽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봐온 것처럼 이 천부장이 쓴 편지는 4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미 사내들은 공의에 세웠는데 이런저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정확한 제목이 있어야 총독도 재판을 할 텐데 아무런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 뒤면 예루살렘에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온대더라. 그러니까 너 5일 뒤에 보자. 이제 그러고 헤롯궁에 이제 바울을 있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묵상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만일 바울이라면 이 정도쯤 되면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걸음도 아니고 상을 받을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왕이 보낸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가마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받으러 가는 길이고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고 내일 죽을지 어쩌면 오늘 죽을지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정말 공포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잡혀가는 것 뿐이에요. 35절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의 인생이 어디에 달렸어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 달려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어떤 하지도 않은 그런 거짓 증거를 가지고 유대 율법에는 두세 사람 이상만 정의만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거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달린 거죠.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죠?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그죠? 근데 우리 현실들이나 삶의 이런저런 결과물들도 우리를 많이 고발하죠. 어떻게 고발합니까? 넌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넌 형편없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는 고발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그는 고발에 끌려다녀요. 그런 사람이 하도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안 끌려다니고요. 이런 결단, 저런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왜냐하면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지금은 너만 생각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죠?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야, 지금은 자식도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이런 얘기 간혹 하고 들어볼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은 너만 생각해. 이거 십자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 우리 아들만 생각하자.
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어. 그냥 한번 휘저어버리고 그냥 올라와. 그러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말씀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만 생각해라. 우리가 날마다 있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끌고 다니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를 끌고 다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없이 사니까 개척해서 없이 사니까 개척 초기에 제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같이 도울게요 그랬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오지 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면 와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마음은 정말 오라고 그러고 싶은 거죠. 절박하게. 진짜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네요. 갈게요. 이런 거죠. 근데 또다시 말렸어요. 안 된다 오지 마라. 야, 단돈 100원도 못 준다. 그러니 300만 원 받는 것처럼, 왜 굳이 꼭 300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00만 원 받는 것처럼 사역할 자신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일주일 다시 연락이 왔어요. 300만 원 받는 것처럼 사역할게요. 그러고 합류한 게 홍범진 부목사님이셨고 도인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내가 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얼마나 오라 그러고 싶겠어요.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예. 마음이 초조한 거죠. 사실은 안 올까 봐. 근데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람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딱 붙들려 끌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 나오죠. 카테고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앞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좀 규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틀렸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사십니까? 누군가에게? 아니면 너는 틀렸다 라는 말을, 그는 틀렸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사십니까?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저는 너는 틀렸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빨간 완장을 딱 하나 차고 축창 하나 들고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장도 고발하고 양반도 고발하고, 그죠? 땅 있는 사람도 고발하고 집 있는 사람도 고발하고 나보다 힘세고 평소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다 고발했던 6.25 때 공산당 앞잡이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빨간 완장을 차고 축창 들고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고발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시어머니도 고발하고 며느리도 고발하고 남편도 고발하고 아내도 고발하고 자식도 고발해요. 부모님도 고발하고 목사도 고발하고 성도도 고발하고, 예. 맨날 월급 주는 회사 사장님 고발하느라 밤을 다 새우는
고발로 인생의 지루함을 때우는 고발의 고수들,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 아닐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고발자가 있어요. 유명한 두 명의 고발자. 하나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죄입니다. 이 두 놈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고발하죠. 여러분, 사탄이란 놈이 제일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그랬을까?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 되게 치사하지 않냐? 그 선악과 먹잖아. 그럼 니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좋은 건 다 자기가 먹고 니들한테는 그런 것만 주신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제일 먼저 고발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필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하필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발한 사탄이 우리라고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 카테고로스의 방식은 한 3-4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라는 거예요. 셋째, 야, 하나님 계획에 너는 없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세요. 형상은 뭐죠?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첼렘.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훈아 라고 부르시면 내 하나님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 그래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시요 아들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첼렘. 그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저하고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 오리지널 씬 이후에 우리에겐 자범죄가 생겼죠.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 사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그래서 나의 존재를 건지시는 메시아, 나의 삶을 살리시는 메시아가 되면 새 사람을 입고 지식, 생각, 신념, 철학, 고집, 아집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이런 나를 감히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단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죠? 생명, 존재가 됐다, 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오면 다시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요, 내 심령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10번을 쓰러지면 11번을 일어날 수 있고 100번을 쓰러지면 101번 일어날 수 있고, 아멘 있습니까? 모든 저주를 뒤엎어 놓을 만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사는 나를 감히, 우리를 감히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이거 남의 말로 듣고 아브라함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를
어떤 현실적인 고난, 가난, 없음, 안됨, 안 풀림 앞에서도요, 꿈쩍도 하지 않게 만드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개척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월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90만 원 월세를. 성도가 없으니까. 완전 여기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으니까요. 관리비를 못 내서 집에 가면 전기가 끊어져 있고 수도 계량기를 떼어가고, 그런 삶을 5년 6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이리 부족하고 저리 부족하고 저리 못나도요, 이 도시의 대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도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가장 큰 약속과 음성 말씀 중에 저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았던 말씀이, 음성이 이런 거죠. 이 쇳덩어리로 병든 열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다시 거룩을 꿈꾸는 자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대안이 있다. 대안이 뭡니까? 너다. 야, 이게요, 그냥 내 전 존재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이 저래요.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대안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갈등의 대안이, 다툼의 대안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여러분이세요.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그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내 죄가 들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면 그때 이 시작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면 100m가 결승점이라면 50m는 달려오신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된다면 100m 결승점 언저리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 후원하시고 어떤 분이 추천하시고 여러분의 배경과 배후는 누구십니까?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거기다가 세계적인 팀이었던 맨유팀으로 이적하게 됐어요. 근데 입단 마지막 심사에서 리젝트 당했어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취업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 2년간 A매치 국제 경기죠. 피파가 인정하는 국제 경기에 75% 이상 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박지성 선수를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다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63%밖에 A매치에 출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취업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뉴에 입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파에서 인정하는 전설적인 레전드인 축구 세 사람이 후원을 해주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박지성 선수를 네덜란드로 데리고 갔던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피파가 인정하는. 두 번째는 맨유팀 감독이었던 퍼거슨 경이 추천서를 썼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한테 일면식도 없는데 그의 성실을 보고 명성을 보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취업비자를 받고 맨유에 입단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추천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은 누구죠? 다시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확정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단어는 시니스템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전거하다, 추천하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여기 함께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여기에 함께 서 있다. 그게 이 확정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내 눈물 나는 현실 속에 내 끊어지지 않는 죄 중독과 현실 속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별로이긴 하지만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을 추천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피투성이라도 붙어 있으면 나를 예수의 피로 보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탄은 사람들의 말로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배운 게 짧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 사탄은 나의 열등감이나 인정 중독, 평판 중독으로 고발하지요. 너는 정말 별로인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나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나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죄삭선 사망인, 그죠?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요. 공하게 만들죠. 외롭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허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감정과 욕구는 뭐라도 찾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라도 주입어서 이 추위를 막아야 하고 마음이 굶고 있기 때문에 허기지고 배고프기 때문에 뭐라도 주워 먹어 허기진 감정과 욕구 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게 합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무슨 배로 탑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타죠. 여러분, 다시스는 물리적인 땅이지만 사탄에게 고발당한 사람들이 올라타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심령의 절망의 배이고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낙심의 배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될 수 없어. 여기서 끝내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나도 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의 대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드둘라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5일 뒤에 왔어요. 어떤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장로들과 변호사 한 사람을 대동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벨릭스 각 앞에서 법정으로 다퉈야 되니까 그 당대 제일 유명한 사람을 큰돈 주고, 그렇죠? 요즘 같으면 김현장 변호사 데리고 왔겠죠.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저쪽은 빵빵해요. 여러분, 김현장 변호사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변호사를 쓸 수나 있겠어요? 그런 변호사 왔죠. 대제사장이죠. 장로들, 거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 당대의 힘과 돈을 독점하고 있었던 0.1% 내의 유대인의 귀족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 호련히 호를 다니신 혼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쌓아놓은 돈도 없어요. 뭐 제대로 배운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변도 다 시원찮아. 나도 시원찮지만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혼자 같은 거예요. 혼자.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주님이 나와 여기 함께 서 있다. 한 번 더요. 지금 주님이 나와 여기 함께 서 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놓칠 수 없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찰가슴에 신비히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묻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이니까, 생명이 있는 자이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태풍이 불어오는 데 앞에 촛불이 서 있는 것만큼 지금 너무 위험한 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밤을 새워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네.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현실과 관계없이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도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지키던 모든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염려와 나의 형편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확신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자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 죄덩이는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하심들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중에는 1943년 오베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구축함이 남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좀 경계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요즘처럼 레이더가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냥 불현듯 보니까 일본 잠수함이 쏙 부상해 있는 거죠. 일본 잠수함도 오베넌의 구축함을 보고 갑판에 있는 병사들을 보고 놀래고 또 오베넌의 이 구축함의 미국 병사들도 잠수함의 일본 병사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일본 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잠수함 끝에 기관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단총을 향해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쓰는 M60 뭐 이런 거겠죠.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 오베넌에 타고 있는 미국 병사들은 개인 하기를 총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구축함 오베넌 갑판에 감자 상자가 몇 개 쌓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딱 보니까 감자가 있으니까 세상에 기관총으로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도 잡거든요. M60 같은 이런 거는. 그게 진지에 우리나라에는 M60이 다 달려 있어요. 요번에 교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 잡는 그런 건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감자 상자에 감자를 미군 병사들이 들고 감자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감자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잠수함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기관총으로 달려가던 일본 병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막 수십 명이 미군 병사가 던지는 감자를 다시 줬더니 바다에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자를 들리고 저기서는 감자를 바다로 던지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감자가 수류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오벤에서 함포 사격을 해서 이 일본 잠수함을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잠수함에 감자를 제공했던 농부들이 막 상패도 주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5가지 확신은 감자보다 못한 거예요.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확신을 던지질 않아요. 이 확신을 쓰지 않아요. 네. 쓰십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쓰십니까, 여러분? 사제 확신을 쓰십니까, 여러분? 아니, 기관총 쏘려고 하는데 감자를 들어서 던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감자보다 못합니까? 내 현실은 너무너무 죽을 상황인데 여러분, 감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사제의 확신이, 이 기도응답의 확신이. 해본 적이 없고 쓰지도 않고, 이러고 맨날 그냥 이 고통을 오롯이 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두들로가 한 말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전염병은 원어로 페스트라고 돼 있어요. 페스트 아시죠? 흑사병. 사람들이 죽을 때 몸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황색으로 이 흑사병이라고 불렀거든요. 페스트라고 불렀어요. 1346년에 크림반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금방 이탈리아를 그냥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를, 아비뇽부터 해서 그냥 프랑스를 싹 점령하고 유럽 전체를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흑사병이 여러분 이게 딱 패스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도시 절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50만이 파주, 25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 그 자체죠. 장례식 못합니다. 그냥 사회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25만이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장례를 치르고 어디다 갖다 파묻겠습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유럽 인구가요, 나라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패스트, 흑사병, 이 전염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패스트가 딱 왔다 그러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아설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뭐가요? 바울 사도가 들고 있는 복음이. 그래서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붙들고 사는 복음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묵상이 되냐면, 그러면 그때 바울 사도가 들고 있었던 그 복음 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하고 다른 복음인가? 그때 바울 사도가 믿었던 그 복음하고 지금 내가 믿는 이 복음하고 다른 복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뭐가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같은 자의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19살 어느 주일날 아침, 오늘 같이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 김영철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어요. 160도 안 되는 157. 그리고 정말 15세 소녀처럼 몸이 가냘픈 목사님이셨어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일반 강대상에 목사님 목유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이만큼 높은 발판을 놓고 올라서셔야 되는 가냘픈 분이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손가락 끝이 화살로 변하더니 공중을 날아서 제 가슴에 떡 박히는 거 있죠. 그 단 한마디에 그 다음날 막 시작했던 삽장이를 접어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기도원. 그냥 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타서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왔어요. 사상터미널 매점, 대합실 매점에 아주머니들에게 여기 갈 만한 기도원이 있나요? 그랬더니 감림산 기도원을 가르쳐 줍니다. 산이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 유명한 통도사 절이 있고 이 감림산 기도원은 그 바깥에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일생 해본 적이 없던 금식.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구원을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 간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있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준비를 해놓고 따져보니까 여러분 기도원 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금식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복음을 들고 있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새벽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아, 이 점순 집사야, 너 네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전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새벽을 제가 이제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 큰형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 말이다. 진짜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말이다.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생각 없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쌀 10가마가 나오면 5가마를 들여다가 바치는 12오주를 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집에는 스님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스님이 한참 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를 저 삼랑진 제비산의 암자에 행자성으로 출가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기적적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탁 두드리고 있을 뻔했어요. 그랬던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3개월을 씨름하다가 주신 감동 앞에 순종했어요. 형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신 7분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데 뽑히고 그래야지. 어디 음식점 맛있대더라 그런 데 뽑히고, 어디 옷값이 싸대더라 그런 데 뽑히고, 어디 코를 잘 고치더라 그런 데 뽑히고, 꼭 아니신 것처럼 전부 다 딱 시침대고 계시네요. 뭐 아파트가 싸더라 비싸대더라 맨날 기가 이만해가지고 그게 막 솔깃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뽑힙시다. 시작 좀 하십시오. 제발 좀 기도하는데 좀 뽑히세요. 노는 데만 불려가. 노는 데만 불려가. 노래방 갈 때 불려가고, 당구장 갈 때 불려가고. 우리 어머님이요, 열심히 진짜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 생선장수 새벽 3시 나가가지고 그 충무 통영 앞바다에서 받아가지고 5일장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장사하시고 밤에 어두워서 오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요, 그 당시 호롱불이었거든요. 호롱불 딱 켜놓으시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반야신경을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반야신경을 제가 다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반야신경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살이자 색불이공 풍불이생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행식 역부영
이게 바람인데 반야신경이에요. 이거 여러분 뒤에 가면 운율이 맞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이 3번 반복되거든요. 얼마나 이걸 외우시는지 이걸 외울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방 한가운데다 모셔놓고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7분의 집사님이 21일간 기도하실 때 우리 어머님의 상태는 몇 년을 무릎으로 기어 다니셔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기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 바닥에서 몸을 막 뒤집기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변기에 앉으시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 대학병원을 몇 군데 간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못 고친대요. 발목에 볼트를 꽂아가지고 띠뚱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안 하시겠대요. 민간요법으로 고치시겠대요. 그리고 전국 8도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못 고치셨죠. 근데 그런 분을 21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전염병 같은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가고 있을까요? 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세대는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이라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한테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의 권세를 몰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히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상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당신을 힘입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을 힘입어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벨릭스를 힘입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벨릭스는 그 당시 정치 못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예, 유명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정치를 못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도 벨릭스는 너무너무 언제 갈아치우나 그랬던 총독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힘입어. 잘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힘입어가 디아입니다. 디아. 무엇을 통하여 전치사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대격, 속격, 양태적 그런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사시죠? 무엇 때문에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큐티도 제끼고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면서 사십니까?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아는 그것이 나에게 이것을 준다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이 디아는 그것이면 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일 수도 있죠.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주시는 재정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재정 그 자체에 있고 돈 그 자체에 있고 출세 그 자체에 있고 유명해지는 그 자체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부부관계가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내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는 비가 오십니까? 비가 오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비가 오지 않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야 내 인생에 비가 온대요? 말씀을 힘입어야.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야 내 인생에 비가 온대요. 자, 저를 보십시오. 힘입는 것을 오늘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힘입어 살려고 하는 걸 오늘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듯 비상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는 그렇죠? 그 간절함과 갈망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아멘. 네,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비의 양은 그 땅의 주민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의 중에서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목장 안에서의 죄의 고백은 성경적인 그런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적용 찬양을 준비하고 그럴 때도 전체 설교 말씀을 아우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눈물이 확 다가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게 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마치고 그 2부 예배와 사이에 사무실 책상에 앉았는데 또 통곡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말씀 보실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때가 AD 32년에서 33년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싹 다 멸망을 당합니다. 40년 뒤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기우나 기우나 들리는 말씀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감동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기운이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입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을 힘입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도 들리는 말씀을 죽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파송된 감동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를 미루고 여전히 용납을 미루고 여전히 용서를 미루고 옳고 그름으로 비없는 땅에 거둘 것 없는 농부의 빈손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힘입는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힘입는 것을 바꾸게 도와주소서. 너는 무엇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비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그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가 살아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비를, 내 인생의 은혜의 비를, 우리 가정의 은혜의 비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있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이 나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더 이상 들리는 말씀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감동을 내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